네, 2022년 9월 30일 하루 한 절 모닝 감성 묵상 방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 자, 그러니까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9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또 10월 1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9월 한 달이 또 금방 갔습니다. 이제 10월 되면 이제 그 10, 11, 12, 딱 3개월이 되고 벌써 2022년도 마무리가 되네요. 참, 세월 빠릅니다. 2000년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죠? 뭐, Y2K 해가지고 2000년, 이, 그, 한참 그때 떠들썩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때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 그 빨리 지나간 이 세월들 가운데서 말씀하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전도자의 삶에 대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성령의 도구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도구.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자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 전도자가 없이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을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에, 이제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또 믿을 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소금과 빛으로의 삶, 소금과 빛으로의 삶,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우리가 다 암송했던 말씀이죠. 암송했던 말씀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부터 로마서 12장 1절, 2절, 또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암송해 보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음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전도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씀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제 언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냐면은요. 말씀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아, 라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러니까 책을 통한 그런 지식이죠. 지식으로만 아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실제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해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지 추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경험이 되냐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거를 내가 체험하는 거죠.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에 순종하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근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는 이 말씀도 이것도 경험을 해 보아야만 이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조차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에만 골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 그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의 삶, 소금과 빛으로의 삶.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소금과 빛으로의 삶입니다. 우리 전도자는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3절, 오늘 이 13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기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예, 1, 2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서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 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늘 머릿속에 진짜 생존 하루하루 먹을 것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죠.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달 후, 1년 후를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데에 골몰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인생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조차도 그러한 인생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정말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한번 겪어보세요. 내가 정말 오늘 벌지 않으면 내가 당장 오늘 처자식, 우리 가족들, 아이들 먹고 살 거 걱정하면서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굶는다 생각하면 정말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파서 일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굶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러한 인생이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무시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우리를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렇게 나는 정말 하루 먹고 벌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굉장히 놀랍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그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사실 소금은 대체 불가죠. 대체 불가입니다. 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죠. 물론 간장 있죠. 그 간장도 다 소금이 들어가서 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금은 사실 대체 불가입니다. 대체 불가. 예.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 그 소금이 없으면 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에 예,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우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만한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정말 살만하고 뭔가 맛깔스러운 세상 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체할 만한 이 세상을 이렇게 소금처럼 이렇게 맛을 낼 만한 그런 우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이런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이런 소금 역할을 못하면 이제는 밟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 우리는 그냥 밟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뭐가 또 여러분 암송한 것 중에 뭔가 연결되는 본문이 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냐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능력이 있느냐? 언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그 가지의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지의 능력. 그것이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인정했는데 이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만하게 정말 맛을 내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지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할 때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마치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제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금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가지의 능력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인 줄 알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이제 그러한 삶을 보면서 소금의 역할,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고 이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이런 소금의 역할을 보면서 이제 전도가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 이거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금으로의 삶입니다. 소금으로의 삶. 우리 전도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소금. 네,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썩지 않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존재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